오늘 이 본문에서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또 오늘 특별히 이 부활이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어떤 이런 뉘앙스가 여기서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을 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예수를 공부한다, 기독교를 공부한다, 이러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저 유럽에는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을 꼭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했으니 누구도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간접적인 경험들, 때로는 어떤 직접적인 경험들, 그 경험들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합당하다 여겨지면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다 믿어도 내가 이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배경도 달라요. 심지어는 동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저 옆에 살고 있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이 지식이 다르면 믿음도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심지어 달라요.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 다르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어떤 삶의 어떤 지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실제 이 부활의 신앙이요,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잡히면 가서 두드려 맞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 강력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부활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대에 지금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 이 부활을 망각한 채 살아버리면 어쩌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에요.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실제 부활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그 죽은 나사로 3일 만에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걸 직접 누구?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걸 믿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야. 심지어는요, 그 신앙이 좋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그들이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여기 뭐 다니고 계신다. 그러면 그 부활한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모두 다 믿겠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막 다니시고 계셔. 그럼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 맞아. 부활은 없을 수가 없어. 분명히 부활은 있는 것이야.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믿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왜?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말로만 들었어요. 그 말로만 들으니까 그것을 그들의 지식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부활의 그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나는 부활을 믿나? 우리는 과연 부활을 믿을까? 부활을 과연 나는 믿고 사는 것일까? 누가 나한테 묻겠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내 지식이기 때문에. 정말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실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내 삶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집착하여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늘 교회에서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 나는 그 부활을 믿고 실제 지금 현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부활을 믿나? 그 부활이 말하고 있는 가치, 그 의미,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부활이 정말 내 안에 일어날 일이라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내가 그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살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우리가 부활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단순한 지식으로 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뭐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 보시다시피 세상에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인간이 참 악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봐도 보수와 진보가 갈려져서 맨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는 건가? 이게 당연해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이 가득 차서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욕망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런 욕망의 모습들이 자꾸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다 보니까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 세상은 참 살기 힘들구나, 어렵구나,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 왜 서로 살아가지 못하지? 인간으로 왜 화목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과 이런 반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해. 세상은 그래도 노력하는 자에게 대가가 돌아가고 아직도 정의와 아직도 좀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능동적이어야 돼. 의욕적이어야 돼. 네가 절망과 패배와 그 충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면 안 돼.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너가 살아야만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너의 삶의 자세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절망과 패배와 그 고통과 그 우울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음과 비참함과 그 조롱과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힘이 있고 막 돈도 있고 막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은 영원할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죠? 근데 인생의 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의 끝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죠? 인생을 아무리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상한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용기와 힘을 다해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도 그 마지막에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그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말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아니라 너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가라. 정말 그것이 충분하면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복음의 말씀도 너희들에게, 또는 그것을 믿는 너희들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뭐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것. 즉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그 삶의 강한 의지와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도 네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다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정말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네 안에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뭐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 우리가 좀 반론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어요.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막 노력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활을 안 믿었다고 했어. 이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고 그런 것들을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이 말. 이게 뭘까라는 게 이게 뭘까? 그죠? 이게 뭘까? 이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한다. 너희들이 왜 부활하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부활은 정확하게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그 미래가, 그 마지막 그 영광이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을 믿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활한다라는 것들을 믿는 게, 내가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집착하여 세상만 바라보는데, 그래도 인간 속에 양심이 있고 굳은 의지가 있고 신념이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막 그런 강한 열심이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만드신 그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이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막 긍정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심지어는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막 노력해도 근본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것이라는 그 근본이 없으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의의가 흔들려 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많은 어떤 지식과 은혜의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없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얼마나 어떤 자세로 보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이고 의욕적이고 강한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속에 비참함과 조롱과 그런 멸시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세요. 다시 한번 힘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증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전이라는 단어다. 여전히. 너희들이 온갖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니까. 이 부활의 승리가 없으니까. 반대로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천에 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살면서 정말 용기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도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이를까? 정말 비참하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싫어할 만큼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이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 근데 그 부활 신앙만 있으면 내가 정말 죽어도 좋고 아파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할 수 있는, 실제 그렇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그 강력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할 거야. 지금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반전이에요. 반전. 반대로 정말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막 그래도요,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결국엔 죽어요. 그 사람이 그것만 믿고 산다고 생각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믿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거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해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이 승리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으세요. 그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도 그렇고, 내가 부하고도 남아도 있어도 풍족함도 혹은 뭐 거지 같은 것도 내 안에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었다 그런지 아세요? 일체의 비결이에요. 뭐겠어요? 내가 이 세상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살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내게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있는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산소막에 있으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뭐하다?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기쁨이 주고,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고, 그것이 내게 소망을 주고, 그것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모두 다 부정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가 날마다 내 안에 기쁨처럼 샘솟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반전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보는 인간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다른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부활이 산소망이 되어지면 그 부활 가운데 사는 자에게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이, 그 힘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활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실제 이 현실을 그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요. 이 부활은 현실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처럼 다가와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실제는 내 이 현실, 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또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의 형편들은 다 다를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평안한가? 그런데 우리가 왜 소망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왜 기쁨 가운데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려고, 주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삶으로 나는 평가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신앙 가운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과 용기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안에 그 부활이 있어.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이 예수를 믿는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야. 허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든든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을 살기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풍족하고 또 부유하고 또 너무나도 좋아서 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이 십자가의 부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무덤의